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른 사람과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가 있지요. 뚜렷하게 옳고 그름이 구별될 수 있다면 그 의견이 다른 것은 금방 해결될 텐데 21세기에는 의견이 충돌할 땐 옳고 그름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듣다 보면 저쪽 의견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어쩌면 특별히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욱더 단절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견이 충돌되거나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책상을 뒤집어 엎고 목소리를 높이고 심각하면 경찰차가 출동하는 일도 벌어진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는 어쩌면 미래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 구절 하나를 조금 가볍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것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니 오늘 말씀은 그 대화 속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의 일어날 일,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흘렸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즉 간단히 말하면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하기 싫으니 이거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화가 단절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하나 되지 않고 각자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가는 경우 적어도 한 번 정도 있진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된 건 분명하니 결혼할 시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까지 못하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끔 그래도 저보다 뚱뚱하신 분들도 잘 결혼하는 걸 보면 저도 좀 그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답답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특정한 다수, 예를 들어서 할머니라던가 어머니의 지인이라던가 가끔은 주변 친구들한테 그 응답을 좀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을 굳이 간추려서 말하면 저한테는 좋은 배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늦게 결혼한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가끔 그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보면 주님 왜 늦게 하나요? 라고는 생각이 들어 가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저한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길을 결단할 때였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좀 다른 나이대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인데, 하필이면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목회자였던 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한 1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가끔 편하게 아버지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가끔 궁금한 것도 많은데, 가끔 주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주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의견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지는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적어도 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도 하나님과 의견 차이, 의견 충돌 굳이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굳이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아직까지도 몇 가지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지도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럴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순간만큼은, 물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이 어쩌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냥 영화 같은 데 이미지를 우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도 영화는 좀 순하게 했을까요? 그 진짜 역사 기록에 있던 십자가 처형은요, 그냥 옷을 다 빨개 벗고 그냥 공중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두고, 우리 대하 사극 같은 데 보면 교수형을 쳐서 그 목을 성문 밖에 걸어라 라는 그런 말이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패배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은 그때 당시 최초로 마가복음이 편집되고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무너졌던 로마의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주는 베스판시안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어렵고 흉흉할 때 유일하게 전쟁 승리 소식을 들려주는 베스판시안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 청년이었던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 말하면서 마가복음을 편집했고,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과 결단이 그 모든 삶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과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길을 차분차분히 걸어갔을 때 그 마지막 그 한 발짝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아니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더 기도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충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일치되기 위해 더 기도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고는 기도가 됩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도의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이끄실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세워갈 것입니다. 그때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일치를 이뤄가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는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굳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세움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우리 두드림교회는 2025년 오직 기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